예, 이 시간 우리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찾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럼 우리 9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합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해요. 누구와 누구죠? 예, 바리새인과 세리. 근데 여기 사진에 보면 바리새인 앞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교만한. 세리 앞에는요, 겸손한. 그러니까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또한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지난번에도 다른 설교를 통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몇몇 그룹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들일까요?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또 열심당, 이런 이제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바리새파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4,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봤던 누구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들은 성경을 거의 달달달 외웠어요. 노래처럼. 히브리어 이제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어 대부분 쓰여졌거든요. 히브리어는 게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처럼 외우고 다녔다고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되어져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 바리새파 하면 최고로 인정받아요. 이들은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 로마의 지배에 한편에는 대항했던 모습도 있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본인들 스스로가 또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본을 보이기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 다른 사람은 못 간다 치더라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스스로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봤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성경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막 달려들고 대항을 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이들이 금식을 했답니다. 금식. 어떻게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한 3일 금식을, 단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매주마다 한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금식이 뭐예요?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어요. 그런데 음식을 끊는다는 얘기는 어쩌면 죽음과 연결된 거잖아요. 대단한 결단과 각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금식을 2번을 해, 일주일에. 요일적으로 보면 목요일하고 월요일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요일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가 목요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가 언제냐?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과 월요일을 그런 기념적 차원에서 이들은 나름대로 지키기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보다 아랫사람으로 봤어요. 내가 열심을 내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죠. 또 하나, 소득의 11조를 낸다 그랬어요. 11조가 뭐예요? 그림에도 보이죠? 이들이 얻는 모든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올 때도 혹시나 물건을 판 사람이 11조를 안 뗐을까 싶어서 자기들이 또 11조를 내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큰 수입이든 작은 수입이든 11조를 내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참 대단하죠? 오늘 주제는 좀 비껴가긴 합니다만 오늘날 사람들이 막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11조는 내는 게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헌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깊게 해석하지 못하고 11조는 이제 없다.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적으로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삶에 철저하게 원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그들 중심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런 것이 보여지는 신앙 행태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성전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때 마침 세리도 같이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랑 일부러 거리를 띄워요. 따로 띄어서서 하나님 앞에 아마 손을 들고 기도했겠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형식이 원래 시편에 나오는 형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 했습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와 대비돼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세리가 뭐였습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레위 마태라고 하거든요. 그 마태도 세리장이었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나면 삭개오도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죠. 당시 세리들은 그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세리의 직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가 원하는 부분 올려주고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자기들 수입을 챙기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뺏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유대민족 입장에서는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그냥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죄인 하면 그 당시 대명사가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그 민족 안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그 비난과 멸시를 받는 세리와는 자기를 더 대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 세리와는 나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의 여러 사람들보다도 우리 바리새파는 탁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하나님도 자랑스럽죠? 우리 바리새파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리는 가슴을 치는 거죠.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가슴을 함부로 치지 않아요. 진짜 극한 슬픔을 만났을 때, 진짜 회개하고 통회할 때, 그때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는 감히 하늘로 바리새인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으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즉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느냐, 누굴 것 같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면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교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만한 바리새인, 겸손한 세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자기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부분은 교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은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런 측면에서 교만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켜서. 이게 교만이죠. 원래 율법은 그런 의도로 준 것이 아닌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한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인정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은 교만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세리는 어떻겠습니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그러면? 교만과 반대되는 표현이죠. 겸손은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이것일 수 있지만 그건 겸손의 열매고, 겸손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세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기도의 맥락에서 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앞에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기도의 맥락에서 이걸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봅시다. 교만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분은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서나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잠을 자야 피로가 회복되죠.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 순간 공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어요. 물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음식을 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기도하나요? 오늘 말씀의 틀에 보면 기도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진학도 하고 대학교 진학도 하고 취업도 해요. 우리의 삶을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 물어야 돼요.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진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제 고3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00여일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요. 여러 마음들이 좀 조급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실력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기 사진에 뜬 학교가 어딘지 알겠습니까? 대림대. 대림대도 좋은 대학이죠. 대림대에 갈 실력이 있다면 실력에 맞춰서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른 목적이 뭐죠? 물어가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안양대가 떴어요. 안양대도 좋은 대학이죠?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가지 말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하고 연세대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물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재능을 줬어요. 그렇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 많은 재능을 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업적을 내서 하나님께는 영광,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공부를 시간을 조금만 해도 성적이 많이 날 수 있어요. 나머지 시간은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최선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에 맞게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과 친구들, 이 세리처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바리새인, 겸손한 세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친구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우리의 학창시절,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